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국가대표팀 감독이 외국인들일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출신 선수 출신 감독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감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치 않은 기회에 그 외국인 감독이 자기 나라하고 우리나라 자기가 이끄는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하고 경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감독의 마음은 어떨까요? 내 나라니까 져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먹을까요? 내 나라지만 내가 맡고 있는 팀이 이기도록 해야 되겠다. 어떤 마음을 가질까? 아무래도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 이겼다고 그러면 이겨서 한편으로 즐겁고 기쁜데 또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 한편으로 미안하고, 그래서 종종 그런 경우에 감독들이 이겼는데 자기가 이끄는 팀이 이겼는데 자기 조국 선수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양가적일 겁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바울의 마음이 양가적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조국, 자기의 민족, 유대민족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로서 이방인을 향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국가대표 감독처럼 그렇게 딱 엄격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그의 마음은 양가적입니다. 1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을 나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 원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 율법과 그리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붙들고 이제 주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의 행위의 대표적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고집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두 가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같은 동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은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죠. 나도 유대인입니다. 1절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자기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택하셨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자기 결예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자기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드는 예가 누굽니까?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불의 대결을 벌였어요. 제단을 2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는 엘리야 쪽, 그리고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우상 선지자들, 우상 제사장들 850명을 모아놓고, 자, 우리가 서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그 이 제단에 불이 붙고 이 번제물을 태우면 그 신이 참신이다. 요새 다 대결합니다. 노래만 가지고 되게 옛날에는 뭐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몇 사람 다 노래 불러놓고 그냥 거기서 1등, 2등, 3등 했는데 지금은 1대1로 대결을 시켜놓고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지 조금이라도 1점이 높으면 어떤 경우는 말이죠. 둘이 서 있다가 밑으로 푹 꺼져요. 진 사람은 푹 꺼져. 노래만 그러더니 요새는 또 이제 요리를 가지고 또 대결을 합니다. 요리 그냥 서로 잘 맛있다고, 이건 이렇게 맛있고 저건 저렇게 맛있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누구 요리가 1등이고 누구 요리는 탈락이고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해요. 앞으로도 염려돼요. 목사님도 설교 세워놓고
누구 설교가 1점이라 높으면 밑으로 팍 꺼지고 또 혼자 남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대결의 시대예요. 대결의 시대.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대결을 벌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데리고 가서 다 죽였죠. 그리고 엘리야는 숨어 들어갑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자기를 쫓아오기 때문이에요. 죽일까 봐. 그래서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숲에 그가 쓰러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줘요. 빵이죠. 그다음에 생수, 시원한 물을 먹여주고 그를 주물러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거 먹고 겨우 일어났는데 다시 또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가 빵을 먹여주고 그리고 생수를 먹여주고 그를 주물러 이렇게 세워주고 그가 그 힘을 의지해서 40일 밤낮으로 호렙산을 걸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에 서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났습니다. 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고 절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온 천지간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 엘리야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은 없어요. 성경에는 제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7,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딱 7,000명, 7,001명도 아니고 7,000명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네가 상상하지 못할 넉넉한 숫자들이 남아있다. 우리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시던 분들은 교회에 연세가 들어서 교회를 못 나오시거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세요. 우리 교회도 저 신월동에서부터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던 이 교회의 1세대들이 자꾸 연세가 드셔서 교회를 이제 못 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시고 또 젊은 사람들은 자꾸 전과 같이 전도가 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떠난 자녀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의 흐름이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자꾸 들어주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더욱더 없어 보여요. 주의를 지키고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고 교회 봉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적어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수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언젠가 한 번은 우리 교회학교 오래도록 선생님 하신 분이 자기가 중학교 가르쳤던 이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청년을 만났대요. 그 교회를 안 나와서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아무개야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 나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죠. 선생님 아직까지도 교회 다니세요? 요새 세상에 아직까지 교회 다니는 분이 계세요. 빨리 교회 떠나세요. 우리 역전도를 당할 뻔해요. 역전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남겨놓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다 온 세상 사람들이 무릎 꿇은 것처럼 엘리야 눈에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놨다. 그들이 희망이다. 믿음의 희망이고 세상의 희망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남겨놓은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도 다 율법과 할례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7,000명 남겨놓고 계시다. 우리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끓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교회 바깥에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야 돼요. 시원한 보리차를 대접하면서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하다가 지금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를 떠난 자녀들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뿐만입니까?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일도 감당해야 돼요. 그러나 이 지역과 또 내 직장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생각난 구호가 하나 있어요. 민족을 주님께로, 주님을 이 민족에게로. 이웃을 주님께로, 주님을 이웃에게로. 사랑하는 식구들을 주님께로, 주님을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로. 지나간 주간에 저는 시카고에 계신 장로님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 얘기가 문자로도 연락을 왔는데 그분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교회 근처에 제 친구, 아주 친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소식이 오는데 보니까 암과 투병 중인데 암이 다시 재발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를 좀 꼭 전도해 주십시오. 저한테 몇 차례 문자로 보내면서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에서 가깝다고 하니까 목사님 내에서 제일 전도 잘하는 분을 보내서 내 친구들을 좀 꼭 예수 믿게 목사님 교회로 좀 데리고 가시라고. 그래서 그분 간곡한 부탁을 받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일 전도를 잘해야 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저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신월5동에 사시더라고. 그래서 그 근처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그날 심각하게는 얘기하지 않고 인사하면서 시카고에 계신 김아무개 장로님께서 선생님 좀 꼭 만나서 교회로 데리고 가라고 했는데 교회는 다녀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옛날 중고등학교 때 몇 번 나가봤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빵도 주고 해서 그때 나가서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안 나갔습니다. 저한테 연락한 그 친구는 저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3명이 친하게 지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고 항암 치료를 이제 시작하신대. 이번 주간에 항암 치료를 잘 받으십시오. 저도 알았으니까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경책을 한 권 준비해 갖고 갔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안 읽어보신 것 같은데 제가 표시해 드리는 곳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한번 떠들어 보십시오. 병원에 갖고 가셔서라도 보시고 집에서라도 보십시오. 하고 2군데를 제가 표시해 줬어요. 하나는 잠언 전도서.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읽으면은 이게 눈길을 끈 만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거든. 지혜와 속담, 우리에게 드는 격언 이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거든. 그리고 전도서는 어떤 거예요?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는 게 전도서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고 그런 말씀들이 전도서에 들어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는 말씀들이. 그리고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서를 표시해줬어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짧은 성경입니다. 시간 될 때는 꼭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보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니 선생님 담임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더라고. 예,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항암하시고 또 한번 뵙도록 하십시다. 인사를 했어요. 시카고에 계신 분이 그 비싼 통화료를 내가면서까지 저한테 우리 친구를 좀 전도해달라고. 그 친구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눈길을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분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을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자기의 1차적 사명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떠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 직장 다닌 동안 이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말단에 있는 모든 동료들까지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시대가 예수 안 믿는 시대고 젊은 사람들은 떠난 시대니까 그러려니 하고 남겨두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히려 내가 이 민족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우리 휴대전화에 보면 전화번호가 얼마나 많아요. 아마 다 몇백 개 이상은 다 들었을 거예요. 몇천 개 들어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전화기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이름들 주 앞으로 다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늘 그걸로 인터넷 검색하고 뭐 게임하고 그걸로 시간 보낼 게 아니라 시간 나면 그 전화 목록을 좀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아무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자녀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무개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직장생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해주십시오.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저 사람은 그러려니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겠지 그게 아니라 바울처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다. 자기 동족을 향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13절에서 본 것처럼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자기의 사명으로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의 핵심 이야기가 20절이라고 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반면교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얘기죠. 반면교사라는 얘기. 그런데 반면교사의 이야기는 누군가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는데 뭘 배우냐? 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반면교사예요. 그 사람이 잘 된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다 그걸 따라하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는 저 사람이 실패하고 저 사람이 실수한 것,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게 반면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고성이죠. 반면교사란 말은. 공자 선생님은 3인 행위면 필요아사 3명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에게 선생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여기 반면교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반면교사입니까? 유대인이 무너졌거든요. 유대인이 믿음에서 무너졌거든요. 믿음에서 떠났거든요. 그래서 2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반면교사를 삼아라. 너는 믿기 때문에 지금 서 있다.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 잘했다 그 말이죠. 유대인들이 꺾여나간 자리에 너희들이 섰다. 그러므로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겸손해라 이 말이죠. 겸손해라. 그러면서 돌 감람나무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가 좋은 참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가 서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가 이게 말썽을 피워요.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시고 그 가지 대신에 별 수 없는 돌 올리브나무,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좋은 올리브나무에다 접붙여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 감람나무, 별 수 없는 감람나무 가지가 좋은 나무에 접을 붙여서 연결이 되니까 이 좋은 나무가 공급해주는 좋은 영양분을 먹고 이 감람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 이방인들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붙어있던 가지가 제 역할을 못해서 주님이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고 돌 감람나무에 이방인들 온 감람나무에 갖다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십시오. 동시에 그러므로 경계하십시오. 원 가지도 아낌없이 꺾으신 주님께서 원래의 참된 이 가지도 아낌없이 꺾으신 하나님께서 접붙인 돌 감람나무야 제대로 역할하지 않으면 꺾지 않으시겠습니까? 경고하시는 겁니다.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라. 하나님 앞에 우쭐대거나 목 꼿꼿이 세우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순종해라. 작은 것부터 순종해라. 신실하게 따라가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라. 21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가지들 같은 유대인들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는데 본래 돌 감람나무에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끼지 않고 꺾으실 거다. 그러면서 22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인자하기도 하시고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분이면서 동시에 엄격하신 분이다. 준엄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엄격하시고 준엄하심이 있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찍혀 잘려나갈 수가 있다. 우리 산부 찬양대가 지금 찬양대 가운을 지금 교체하려고 그러는데 교우 중에 한 분이 그 비용을 찬양대 가운을 본인이 내셔서 교체를 좀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교체하는 중이에요. 무슨 걸 골랐는지 기대가 돼요. 지금은 파란색을 입고 있는데 다음에는 빨강색을 입고 올지 보라색을 입고 올지 모르겠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 가운 입는 거는 굉장히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 입는 거는요 뭐냐면 자기의 허물을 숨기는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내세우려고 입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족한 것을 덮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 입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저도 주에 만찬할 때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이 목사의 부족함을 그걸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부족한데 앉아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이어야 되는 거죠. 가운을 이제 교체하려고 이분들이 어제 가신 모양이에요. 저 반포 그 터미널 앞에 가면 그걸 하는 데들이 많아요. 서점도 많고 기독교 서점이 거기 많이 모여 있죠. 예전 같지는 않은데 거기가 지금 그래도 거기가 큽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이런 것저런 이제 고르고 둘러보는데 이상하게 중국말이 들리더래요. 중국말이. 중국 사람들 말이. 그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냥 중국말이 계속 들리더래요.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룹들 몇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말이죠. 말을 아주 시끄럽게 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국력이 센 나라의 사람들은요. 해외 나가서
말을 말이죠. 아주 그냥 거침없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이 국력이 세계 1위니까 막 거침없이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제 지금 국력이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막 거침없이 워낙에 또 말 자체가 또 시끌벅적하고 근데 중국말이 자꾸 들리더래.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기독교 용품 또 서적 기독교 서적이 다 한글로 된 건데 여기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왔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서점 그것도 그런 거 운영하시는 이 기독교인 사장님이죠. 그분이 그러더래요. 요즘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화장품 싹쓸이 해가듯이 이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온대요. 많이 여행으로 온대요. 와서 뭘 하냐면 이분들이 기도원에 간대요. 기도원. 한국이 기도원들이 많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와서 여기 와서 책도 사가고 기독교 용품도 사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갔던 분들이 깜짝 놀랐대요. 우리가 한때 저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우리도 복음에 불모지했다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그들 교회들보다 더 한국 교회가 일어났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자꾸 이게 제가 쇠퇴하니까 이 중국 교회가 또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는구나. 오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원 나무에 붙어있던 원 가지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이 일에 충성스럽고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이 중국 사람들을 가지로 붙이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경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 가지를 또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다. 너는 믿었기 때문에 서 있다. 그런데 너희도 믿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면 너희들도 꺾어지게 될 거다. 그리고 다른 가지들을 접붙이게 될 거다.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년을 지내면서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서는 전체가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관계된 말씀들이에요. 믿음과 관련된 어떤 제가 이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원리 그런 말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하여튼 믿음에 관련된 내용 뭐 교리도 아니고 하여튼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로 가득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이 마지막 이 3분의 1 부분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12장부터 합니다. 오늘까지는 1장부터 11장의 믿음의 결론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길을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에서 떠난다면 우리도 꺾일 것이고 그리고 다른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저 멀리에게도 두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교회 바깥에도 눈길을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 믿음을 떠난 자녀들, 내 친구들, 직장 동료들, 우리 민족, 우리 결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눈길을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을 주님께로, 주님을 민족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357장 다 함께 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주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보고